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조금도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 그것에 집중을 하지요.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는 어쩌면 그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느냐, 그리고 어떤 우리 삶의 기적을 경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서 이미 그들의 삶이 이제 마무리 되었음을, 마무리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영광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살아서 나오는 것에는 사실 그들이 관심이 없어요.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오는 것보다 그 불 가운데 죽음의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현현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거니시며 함께 이야기하시는,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동산을 거니시던 마치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요, 그들이 꿈꾸던 그런 가장 큰 소망이었다. 그래서 살아나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요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되죠. 그 이후에 살아나오는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감사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 다니엘의 사건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요, 온 땅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 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이것을 조서를 써서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막강한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포로로 끌려온 작은 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는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가 그 꿈의 내용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으노라.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입니다. 고대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종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또 두 번째 꿈을 보여주시는데요. 왕이 그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평안히 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꿈 때문에 그는 또다시 두려워하며 번민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와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그 마음의 평강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한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건드시면요, 그에게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하나 보여주시면 그 마음에 있는 평강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인생의 실종이고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에 즉시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7절에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그 땅 한가운데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점점 뻗어가서 굉장히 하늘을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고 거기에는 많은 짐승들과 또 많은 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먹을 것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베어버리죠. 그리고 그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완전히 이제 배임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꿈을 꾼 거죠.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9절에 보십시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말할 때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두 번이나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다니엘을 부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거의 무한 신뢰하고 있습니다. 평소 다니엘을 보면서
왕은 그 다니엘의 그 지혜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느부갓네살 왕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석하지 못할지라도 다니엘만큼은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만은 다를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하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대안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면 되겠지. 못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 우리가 기독교 초기에만 해도요, 교회 장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담보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교회 집사요, 교회 장로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자체가 담보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실추되어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고 고결하고 더 도덕적이며 더 윤리적이며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소망을 제시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사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면을 봤을 때 다니엘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주목하고 있는 건 뭐예요? 다니엘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 이겁니다. 결국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도저히 그들이 분석해낼 수 없는 특별한 것은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윤리적인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세상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 그 기준이 높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마지막 소망을 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의 고통과 또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번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요즘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번듯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음은 다 병들어 있고 그 마음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정말 번듯한 집과 차를 그렇게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 사람의 겉모습, 조건,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그 영을,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제시해야 될 것, 그 사람에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죠.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람의 외적 조건에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요. 사람의 외적 조건 때문에 절대 그 앞에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우리는 당당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마음에 큰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번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고 구원의 반열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겉으로 볼 때는 세련되고 갖추고 평안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여전히 큰 고민과 상처와 번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